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의 이중 구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사셨습니까?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든든히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잘 사셨습니다. 반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멀미 나는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역시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멀미 나는 세상 가운데서 울렁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 역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이야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분연히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이 말씀을 두고 의견이 좀 나뉘어집니다. 혹자는 이것도 난해 구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성경 난해구가 많이 있는데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이죠. 해석이 의견이 갈리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뭐가 그렇게 난해하냐 하면은 이 두 단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단어 그리고 양식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난해합니다. 그러니 세 단어 중에 두 단어가 난해하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영어 문장 해석할 때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면 이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오해할 것도 전혀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이 구절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서 신앙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만은 그 주장들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이다. 이런 의견.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다 하는 이 대립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하는 그런 학자들 간의 대립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영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이루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리게네스나 어거스틴, 우리 어거스틴 같으면 아주 대학자인데요. 이런 신학자들도 이것은 영의 양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구절이 11절 말씀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같은 장 6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25절 안에 있는 음식은 당연히 이것은 육의 양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을 육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같은 장 안에서 이 한 장 안에서 말에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위해서는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바로 몇 절 뒤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혹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고 밑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과 구하라라는 말은 말이 다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31절 가보시겠습니다. 같은 장이죠. 6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같은 6장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 청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 이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뭐예요? 이런 거를 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게 육의 양식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에 스스로 빠져버린다 이런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모순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그러면 앞뒤 문맥이 안 맞으니까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영의 양식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은 구절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영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섬김 또 구제도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셨으니까 봉사와 섬김과 구제 이러한 것들도
영의 양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행도 양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신학자가 말하는 영의 양식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목회자들, 신학자면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좀 이것을 달리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설교를 한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이 목회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육의 양식이다. 이것은 육의 양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육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이 책상에 앉아서 이게 책만 보는 학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 우리가 소식을 들어보면은 참 그죠?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이런 나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과연 뭘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영적 양식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북한에 예전에 그 1996년부터 한 4, 5년 동안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잘 모르죠. 그때 우리가 IMF로 어려웠을 때인데 북한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배급이 완전히 끊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 거리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굶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시체들을 뜯어먹기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는 사람을 뜯어먹기는 또 그러니까 윗마을 사람과 아랫마을, 윗마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과 아랫마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바꾸어서 먹는 그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영의 양식만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이지만은 당장 힘들어서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과는 또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에서는 주류 해석은 이것을 또 많은 교회에서 육의 양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앞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가 하면요, 이 양식인데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빈한 삶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루 먹을 양식, 비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에서 나온 사람들이 탁발 수도사라고 해서
예, 그 청렴한 이게 탁발 이건 우리 한자어인데 위탁한다 할 때 맡긴다 할 때 그 탁자고 발하면은 왜 바리떼 그 밥 담아 먹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를 위탁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돈 벌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한 끼 먹으면서 수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청빈한 생활을 모토로 삼는 그런 교파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 말고는 집에 쌓아두면 안 됩니까? 그러면 쌀을 한 움큼, 김치 한 쪽, 뭐 사과 한 알 그 정도보다 더 많이 있으면 이거 죄가 되는 겁니까? 불을 축적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 북한에 아까 북한 얘기 나와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고난의 행군 그 시대 때 그 300만 명 굶어 죽은 300만 명에게 필요한 쌀이 135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쌀이 150만 톤이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이 남아돌았습니다. 그 정도 쌀이면 북한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이제 굶는 사람이 없고 북한은 아직도 그렇게 밥 먹는 게 어려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남한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북한 성도들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 겁니까? 아니죠. 어쩌면 남한 성도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밥 달라는 기도는 아예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밥 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밥은 다 먹고 삽니다. 요즘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더 살이 찌는 거예요. 오히려 부유층 사람들이 더 건강과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더 먹을 것을 절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양식, 이것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양비론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꺼내 볼 수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때로는 다른 문제가 그 답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양식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일용할이라는 이 말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걸 우리가 또 먼저 보면서 다시 양식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daily 그날의 이런 말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원어를 해석하는데 오늘이라는 말로 해석도 될 수 있고 내일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풋노트가 있는데 일용할이란 단어에 보시면요. 각주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성경 다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내일의 양식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의 양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본에도 성경 사본에도 보면요. 어떤 사본은 이걸 오늘의 양식 이렇게 적고 어떤 거는 내일의 양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문헌에 잘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한 번 여기 나와서
다른 거랑 대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사본들이 막 나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오늘의 양식이 어떻고 내일의 양식이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또 그러면 해석이 달라진다, 완전히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양식이라면 닭발수도사들처럼 청빈한 삶,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내일의 양식이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저축하고 또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런 이야기로 얘기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독자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팀 레벤, 독일어인데요.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때로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사회는 어땠는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1차 청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뭘 느끼는가 하는, 그걸 지팀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팀 레벤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문화와 시간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뭐 하루 먹을 양식인가 뭐 이렇게 별 생각이 없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도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요, 그 단어는 오늘의 양식이라도 되고 내일의 양식이라도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 근데 오히려 오늘의 양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양식일 수도 있는, 둘 다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 이 단어를 들으면 그들이 딱 전두엽을 때리는 사건, 이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뭐 이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정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거기에서 또 천막을 치고 살고 하는데, 이 떠돌이 200만 명이 어떻게 삽니까? 거대한 무리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오병이어 사건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 5천 명 넘는 사람들 먹이는데 얼마가 들었는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 든다. 이 200데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고, 그거를 대충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다. 한 끼 먹는데 그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00만 명. 이 많은 무리를 이 광야에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날마다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돈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무슨 어디 가서 양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이 좋아서 민족이지 사실 거짓대 200만 명인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만나.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자 같기도 하고 떡에서 기름 과자 맛이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떡을 먹고 광야에서 40년을 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떡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요. 하루에 한 번 주신 거예요. 하루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오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양식. 비축하면 내일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 양식이 있어요. 내일 양식. 그 뭔가 하면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줬어요. 그때는 내일 양식이에요. 그게 오늘 양식과 혹은 내일 양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배우면서 다 이 조상들의 출애굽 이야기 다 들으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이 에피우시오스 오늘 양식 이게 오늘 양식 혹은 내일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만나 사건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양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딱 하나 붙여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 특정한 그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요한복음에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을 꺼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먹은 그 만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의 양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것은 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냐? 그 실체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신 제가 또 작년에 요한복음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길게 다룬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차에 걸쳐서 계속 다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가면 뭐 일주일이면 덮어쓰고도 남습니다. 빨리 가면 뭐 며칠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까?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하루에 3끼 먹으면요. 40년이면 한 4만 끼 정도 먹는 거예요. 4만 끼. 그 많은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주니까 먹은 겁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육의 양식을 먹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떡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의 양식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밥을 제공해 주십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음식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밥 주셨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하는 기도 맞죠? 그냥 어떤 입에 발린 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밥 한 톨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이 온 우주가 만들어낸 그런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 제가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 말씀 전할 때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쌀을 샀다 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하루 3끼, 어떤 사람은 4끼, 5끼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80년 인생 잡아도 하루 3끼 먹으면 평생 8만 혹은 9만 끼 정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한 10만 끼 먹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도 모르고 계속 그냥 먹기만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밥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사는 내 백성이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날마다 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육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간혹 빠지는 이 이원론의 함정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배우는, 예수님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 교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날마다 먹는 이 밥이 중요한 교재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교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구하시면 됩니다.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땅의 물질도 구하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물질도 우리가 돈도 벌고 저축도 하시고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또 영의 양식도 우리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영의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물, 우리가 먹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그 희생, 그거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내 생명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먹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뭡니까? 모형적인 것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여기 광야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거는 표적이라는 거죠. 만나는 표적이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기도 하실 때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밥 먹고 생명 유지하지만은 내가 날마다 참떡이신 예수님 먹고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식사하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내가 산다. 아침마다 예수님으로 눈 뜨시고 아침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점심 먹으면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배우시고 다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을 또 품고 단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지향점이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사는 우리, 실제로 우리가 늘 먹는 건 밥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